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을 누구든지 따르려거든 딱 두 가지를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하나는 나를 부인하라는 것. 나를 부인하라는 것. 이게 제일 어려운 걸 하나님이 시키세요. 하나님은 되게 은혜가 많고 사랑이 많고 그러신데도 왜 이렇게 어려운 걸 우리한테 시켰는지. 나를 부정해야 하나님께서 내 대신 살아주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나를 부정 못하면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대신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부인을 요구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지어야 할 가정일, 직장일, 또 형제 간의 관계, 자식 간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이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심리적이고 정신적이고 뭐 육체적인 모든 것들에서 오는 것들을 다 감내하라는 그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을 요구했어요. 제가 어느 날 누구를 돕는데 그것도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동안 돕는데 너무 지치잖아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유 왜 그러지, 내가 이걸 괜히 이 짓을 하고 있네 이러는데 이 말씀에 제가 무너졌어요. 너는 목사로서 네가 져야 할 십자가가 그건데 그걸 너는 싫다고 그래? 너무 놀래서 그 다음부터는 될 수 있으면 불평불만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사람이 도와주면은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이렇게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옛날에 어른들이 딱 얘기한 것처럼 보따리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워줬더니 보따리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의 그런 경향이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 여러분 그런 십자가를 여러분이 지어야 한다. 여러분 자식 나니까 자식들 뭐 여러 가지 속색이잖아요. 그래서 아들 키우는 엄마는 대단한 엄마라고 우리 여성들이 막 대놓고 그러잖아요. 아들 3 키워봐요. 자동차 3개는 그냥 먹어야 돼. 그러니 얼마나 그 속을 썩겠어요. 그 십자가. 그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쥐어주셨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핑계댈 필요 없는 십자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런 거 저런 거 싫어서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자식도 안 낳고 그게 상팔자 최고 팔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것 또한 아닌 것도 같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두 가지가 그 정도 어렵게 다 짊어지되 거기다 플러스 하나를 더 줬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십자가. 예수님 때문에 천대받고 멸시받고 조롱당하고 그래도 이것이 최고라고 하고 지고 가야 할 이 십자가를 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그렇게 지고 오라고 그러면 지치고 힘들잖아요. 너네들이 살기 위하냐? 영원히 살기 위하면 죽어. 그리고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너희들 온 천하를 네가 명예, 권력, 힘, 다 돈 다 가졌어도 생명 잃으면 그것이 뭐가 소용이 있어? 없잖아, 아무것도. 그러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 중에 너희들 중에 여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볼 자 있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얼마나 황홀하고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아픔과 고통과 죽음보다도 더 황홀한 그것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난주에 27절의 말씀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그 끝난 그 말씀 다음이 오늘 본문이에요. 지난주에 보세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볼 자가 있느니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역시 하나님을 보고 믿는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안 보신 것 같아요. 말씀으로 다 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28절부터 이렇게 시작해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 그런데 여러분이 마태나 마가를 보면 6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예수님을 보는 일정표와
마가나 마태미 보고는 일정표가 조금 차이가 있지 하루 이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별다른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8일이 지났다고 누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중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변화는 평상시에 예수님을 보는 것과 달리 예수님이 갑자기 막 환해지시는 거예요. 광채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그 출애굽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대면 속에 오시고 난 다음에 모세는 모르는데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그 얼굴이 사람들에게는 너무 광채가 돼서 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모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광채가 나서 그 모세를 볼 수 없어요. 모세가 사람들 앞에 설 때 수건을 덮었다는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이 갑자기 기도하시는 중에 변화가 되는 이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의 모습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 믿고 변화 안 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잖아요. 다 변화됐잖아요. 용모가 바뀐 거야. 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여러분이 옛날 옛 습관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잖아요. 네? 근데 그 변화와 다른 변화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광체예요. 원래 이 예수님의 본체가 이 영광체 자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평상시에는 이런 모습이 하나도 안 보였는데 분명히 앞절에 27절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그 세 사람을 데리고 온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마가는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마태나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대요. 높은 산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냥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높다라고 하는 표현은 안 썼어요. 근데 누가는 그렇게 안 했는데 마가는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이 변화되는 이 놀라운 이 사건은 변화산상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문득 우리 제자들은요 피곤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하고 나이가 훨씬 예수님보다 나이가 좀 들으셨는지는 몰라도 자주 피곤해하셔서 기도하러만 가면 졸으시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올라가면 꼭 졸잖아요. 제자들이요. 예? 그렇듯이 또 조는 거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놀랍게도 문득 조는 과정 속에 이게 보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누가 말하고 있네. 분명히 혼자 기도하시는 걸 봤는데 누가 말하고 있네 하고 이게 뭐지 하고 눈을 피실피실 떴을 것 같아. 이게 상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엘리야가 있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모세와 엘리야의 이 분들은 왜 앞에 몇천 년 전의 사람인데 어떻게 이거를 구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올라갔다 온 사람들 간증해 보면 그냥 아무 말이 없어도 저 사람이 모세네, 저 사람이 여호수아네, 그냥 느껴진대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누가 얘기 안 해 하나도 모세야, 엘리야야 알게 된 거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예? 그러면서 31절에 넘어가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 그러니까 영광 중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이 땅이 아니라 완전히 올려간 거예요. 영광 중에 나타나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이야기를 주고받는 내용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요 앞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나는 말이야 앞으로 많은 고난을 받을 거야.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버림당할 거야. 그래서 죽어. 그런데 말이야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죽는다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지금 영광 중에 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하고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별세라는 단어를 누가는 썼어요. 이 별세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소도스예요. 여러분 엑소도스가 뭐예요? 출애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가다, 출발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엑소도스를 별세에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이 단순한 인생의 끝이 아니라 별세라고 하는 이 단어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구원의 길을 걸어갈 별세. 그러니까 즉 구속의 길, 탈출구라는 거예요. 죽음의 길에서 벗어날 탈출구. 온 인류의 사망 권세를 뚫고 나갈 예수님의 별세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류의 구원의 사건을 위해 필연적으로 있어야 할 별세이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논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마 여기서도 모세와 엘리야가 굉장히 염려하면서 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렇죠. 그러나 여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상상에 여러 번 맡기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별세는요 구속사의 결정적인 사건이고요. 구속의 완성이라고 히브리 기자는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히브리 기자의 2장의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걷어가지 우리의 죄악을 걷어가지 않으면 혈과 육만 남아가지고 맨날 자그마한 일에도 싸우고 뒤죽박죽 난리가 날 거야.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 그런 거예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같은 모양으로 여러분과 내가 혈과 육을 함께 지니는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마귀 권세를 잡고 있는 왕마귀, 이 마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에도 까불어서 정말 감히 하나님이 계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꼬셔서 죄짓게 만들었거든요. 그럼 뭐 이 땅에 쫓겨난 이곳은 완전히 자기 밭들인데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그 두려운 공포 속에 늘상 마귀는 끌고 다니는 거예요. 너 그러면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 주로 있잖아요. 사악한 사람이 너 죽인다. 너로 안 되면 네 아버지 죽인다. 네 엄마 죽인다. 너의 가족 죽인다. 이러면 꼼짝 않고 다 주잖아요. 네. 요거를 이용하는 게요. 그런데 여러분 15절에 뭐라 그래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인간은 그것 때문에 평생 안 죽으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그게 바로 종노릇이라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평생 노력하는 게 그게 죽음의 종노릇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별세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모든 자를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별세의 길을 가야 되는 그 이야기를 한 거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런 모습은 어쩌거나 저쩌거나 모세나 뭐 엘리야나 예수님이 이런 얘기해도 제자들은 너무나도 황홀경에 너무 빠져 있는 거예요. 너무 황홀경에 빠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요. 이들이 새 제자들이 이들이 놀라운 그 광경을 본 것을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요. 모세도요. 33장 이하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도요. 하나님 영광 보고 싶어 했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겠다. 나는 은혜를 베풀 자고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 수 없는 자에게는 은혜를 못 베푼다는 이야기고, 긍휼이 여길 자, 자기도 긍휼.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긍휼이 여기는 자는 긍휼을 받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긍휼이 여기지 않는 자는 긍휼을 못 받는데, 긍휼이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구나. 베푸느니라. 그러면서 20절에 뭐라 그래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주님이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잖아요. 모세가요. 그랬더니 여기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내 얼굴 보면 살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세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는데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야, 이거 참 놀랍죠? 베드로에게도 반석 위에 이름을 반석으로 붙이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 반석 위에 서라. 모세를 반석 위에 세웠어요. 그리고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덮었다가 그 손을 거두는데 너는 내 등만 볼 거야.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하나님 등만 봤어요. 나도 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보고 싶죠? 근데 이미 봤어요. 여기 지금 모세가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이거 본 거예요. 같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좀 어렵나요? 한참 생각들 하세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보면 볼수록 이렇게 너무나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에게 확확 가슴에 딱 닿게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영광을 봤는데, 정말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거기에서 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32절, 33절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깜짝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며 그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딱 붙어가지고 주님 여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가 너무 좋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초막 지을게요. 그리고 모세를 위해서 그리고 엘리야를 위해서 지을게요. 그런데 여기에 더 놀라운 것은 누가는 뭐라 그랬냐면 이 말을 하는 그 베드로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나 마가는 이 부분을 쓰지는 않았더라고요. 자기도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병영구절에 보면 여기 나와 있네요. 4절.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야. 베드로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는데,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마가도요,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여,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이다. 자, 얼마나 갑작스러운 그 황홀경 속에 압도돼야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나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하는 이 고백은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너무 휘황찬란한 황홀한 그 자기의 감정을 가눌 수 없어서 그게 압도돼가지고 그렇게 고백했다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 22장 23절에 22절 23절 뭐라 그랬어요? 인자가 이제 너희들 나를 따라오면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는 거는 맞아. 그래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면 네 부정하고 십자가 질 거야? 이렇게 말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현실하고 동떨어지는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베드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건지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게 맞죠. 꼭 철없는 모습이에요. 우리도 예수님 처음 만나면 하나님 앞에 베링을 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면 나 잘 믿을게요. 그래 본 적 있는 사람?
아마 여기도 다 있을 거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요거 들어주면 내가 하나님 있는 줄 알고 믿겠습니다. 기도원도 그랬잖아요. 기도원도 하나님께서 용사로 불렀더니 하나님 양털에 물을 묻혀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부르신 줄 알겠어. 묻혀줬더니 그 다음날 이제는 물 반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3번이나 그 응답을 받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참 인내심이 많고 너무나도 그 사랑이 많으시고 다 들어주세요. 왜? 하나님 일을 시켜야 되니까. 그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시면요, 성경의 이 인물처럼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왜 나한테 안 들어줄까? 내 나이가 이 정도인데 내가 이렇게 30년 40년 믿었는데. 그런데 2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믿음의 길을 잘못 들었었든지, 하나는 말씀에 순종 안 하고 기도만 하든지. 하나님은요, yes, no, wait 3가지로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여러분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많이 그럴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시골로 졸업하고 부임했어요. 근데 이제 전도사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책을 제가 좋아하는데 책을 한 권 저걸 보고 싶어. 그래서 그 기독교 백화점에 들어가서 물고멍 이랬더니 그 장로님이 전도사님 뭐 이렇게 보세요. 아니요, 그냥 책 보니라고요. 그랬더니 그렇군요. 그러고서 가셨어. 근데 그거 진짜 사고 싶은데 돈이 비싸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그냥 집에 왔어.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우리 청년 하나가 전사님 이 책 저기 새로 나왔대요 하고 갖다 주는 거야. 야, 마음만 품어도 보고 왔음에도 그거 하나님도 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루는 그냥 지나갔는데 쇼윈도에 저 옷이 입고 싶어. 근데 다음에 우리 집사님이 하나 사가지고 오는 거야. 아니 주님 내가 말하는 거 다 들었어요 저분한테? 저분이 그 다음에는 두려워서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마음 안 품었어요. 내가 마음 먹기만 하면 더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두려운 거예요. 어머, 주님 다 들으시네. 내 생각 다 아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각도 지금 다 알고 계세요. 오늘 이 본문에 이 베드로가 알지 못하도 여기가 조사원이 초막셋을 지켰다고 말한다고 해도 주님은 이 제자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왜 이들에게 이런 모습을 황홀한 모습을 보게 하였을까? 결론적으로 따지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 부정,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들인데 베드로가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 광경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예수님의 의도가 다무다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로 넘어가면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구름이 그냥 샥 있는 곳을 덮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구름이 그냥 쫙 낀다고 생각해요. 이런 일은 절대 없겠지만 구름이 쫙 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이 황홀하게 빠질까요? 이게 뭐 불났나? 이러고 막 다 뛰쳐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을 수 있는 사람도 이거 주님이 지금 임재하셨어. 나는 여기 앉아 있을 거야. 이러신 분도 믿음이 좋으신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듯이 지금 제자들에게 구름이 덮여버렸어요. 구름 속으로 이들이 두려워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는요, 두려워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소리를 듣고 내 소리에 응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의 임재가 임하시면요, 여러분 심령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두려워. 저는 지금까지도 제가 20대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이 내가 잘못하는 현장에 딱 들어가면 그 소리가 그냥 막 우레와 같이 들려요. 아니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소리가 나한테 우레와 같이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레와 같이 들리는 건 여러분이 어느 날 성경을 덮어뒀다가 성경을 안 읽고 있는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이 나의 말씀 한 구절을 하나님께서 딱 떨어뜨리면 그 말씀이 우레와 같이 들리는 이런 현상이 여러분도 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는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두려움이 없는 것은 간을 밖으로 놓고 살든지 아니면 간이 부어서 병원에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움을 동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 막 있는데 제자들에게로부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나냐?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도 마태도 그렇게 기록했어요.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서 그 중에 12제자들 중에 3제자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게 하는 까닭은 이들 셋만이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잘 들으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너희는 하나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이것들을 말씀을 듣고 놀라운 고정관념을 깨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그냥 랍비, 선생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 황홀경 속에서는 예수님이 엘리야보다 예수님이 모세보다 높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지금 선포되었기 때문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훗날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히 너희들을 꼬시려고 한 거 아니다. 만든 이야기가 아니야. 이거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기가 본자라고 그래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가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이야. 다른 여러분이 이런 간증으로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성을 다시 회복하고 역사를 이루는 체험의 종교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병 나은 사람들은 수두룩 많아요. 음성 듣는 사람들도 수두룩 많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갈 때 가나안을 향하여서 모세가 데려가는데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왜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왜 이렇게 많어? 물 줘도 그렇고 밥 줘도 그렇고 하늘에서 고기 내려와도 그렇고 불평 불만이 연속이야.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9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세의 구름 속에 쌓여서 모세에게 임함은 백성들에게 네 말을 듣게 하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너를 영원히 믿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들을 전하는 말씀을 믿게 듣도록 또 믿게 하기 위해서 구름 속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목사의 개인적인 말이 아닌 하나님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을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더더욱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로 오늘 하나님께서 환상이나 음성이나 꿈이나 여러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주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듣게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왜 그걸 들려주실까? 왜 그걸 체험하게 하실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언은 66권 끝이 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66권 성경에 더도 말고 더 붙이지도 말고 더 빼지도 말라고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명료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더 빼는 사람은 내가 너를 또 빼주고 하나님도 빼시겠대, 우리에 향한. 더 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우리를 죄악에 대한 그 모습을 더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듣고 믿게 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이러한 구름 속에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36절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 소리가 끝임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마태복음 17장 6절 8절도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서 그들에게 손을 내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 말아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듣고 보매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황홀경을 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말이야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나면은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 있는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걸 자기 걸 사모. 자기 걸로 사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거니까. 그래서 보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앞으로 자기 부정, 자기 십자가를 질 제자들의 샘플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 다 버리고 그래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았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신앙이 빨리 퇴색되고 퇴보되고 변질돼요. 그런데 매일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이 체험을 하면 변질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의 그 보석을요, 매일 닦으면은 얼마나 깨끗하고 반짝반짝하니 보석의 가치가 더해지겠어요. 그렇듯이 여러분의 신앙을 매일 성령에 의해 갈고 하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빛나겠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감추인 보화를 찾아낸 것을 이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나. 또 하나는 여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요.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예요. 선지자의 대명사는 엘리야예요. 그래서 이후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이미 보냈는데 너희들은 무시했다. 이 의대로 너희들이 대우했다. 그게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이 얘기를 그 다음 절에 마가는 이어서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모세나 엘리야가 완전하게 이루지 못했던 것을 다 완성시키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아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선지자의 모든 그 행위들이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죽으심과 다시 사는 것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부활의 역사로 이끌어 가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바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것은 바로 이들이 생각하는 모세나 예언, 엘리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도록, 예수 그리스도만 볼 수 있게 하신 놀라운 사건이라는 사실이 아니겠냐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제자들에게 영광의 순간만 붙들고 싶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자기 부정, 자기 십자가의 영광을 가져야만 완성될 수 있는, 그것을 가르쳐주는 의미에서 보여준 거예요. 이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만 도취되어서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자 원했지만 주님은 이거 끝나면 내려가서 고난과 십자가를 먼저 따르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주님은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를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물어봤을까요? 그 까닭은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도 빌립보 가이사라와 같은 타락한 이 세상 속에 살아야만 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건지시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과 나에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나에게, 여러분을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황홀한 모든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것에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제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배웠던 그 엄청난 사내들인에서 공부한 그 모든 지식들을 똥으로 취급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보게끔 길을 열어주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본문 35절에 보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사실은 예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셨다고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것은 영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예수만 보이는 여러분과 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이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 같은 경우는 하늘문이 열려서 돌이 날아오지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돌이 날아와 아프지만 자기 눈앞에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임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하나님 옆에 앉으셔서 우편에 앉으셔서 계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돌이 날아와도 아프지 않아. 저는 그래서 순교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했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미친놈이네. 더 미친 그 돌을 더 때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직 주님만 볼 수 있는 자는 죽음 앞에서도 비겁하지 않고 담대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나라에 갔다 왔다 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간증을 여러분 유튜브에 쏟아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암 투병 중에, 암 투병 중에 불평 불만하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암으로도 죽어가도 하나님이 저 놀랍고 엄청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불평 불만도 다 안 하고 감사로 넘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각종 암을 다 고쳐줘가지고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는데, 그 기쁨으로 전하는 거리마다 힘들고 좌절하고 멸시받고 천대받아도 끝까지 하나님께 약속한 그 약속을 위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대체적으로 이처럼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본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첫째는요, 담대함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껏. 그런데 무모한 담대함 아니에요. 무조건 아니 저기 강을 건너야 되는데 배도 없는데 내가 저 건너갈게, 수영도 못하면서, 이런 담대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썬다싱은요, 제가 책을 읽다가 썬다싱 그분이 밤에 그 깜깜한 인도 히말라야를 걸어가는데 그 시간 내에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깜깜한 밤이 됐어요. 근데 가는데 앞이 칠흑같이 어둡고 자기는 뭐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은 평생 맨발로 다녔어요. 다니는데 강이 나온 거예요. 내가 이 강을 어떻게 건너지? 그런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데 어느 천사가 자기를 끌고 갔다는 거 고백해요. 끌고 그 강을 건너서 거기를 지나간대요. 그 아침에 보니까 자기가 거기가 강이 엄청나게 길더래요. 내가 여기를 어떻게 건너왔지? 저는 썬다싱의 그 믿음을 보면서요, 예전이나 오늘이나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믿음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담대함이에요. 그런가 담대함. 또 하나는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어요.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머물러 있지 않아요. 맨날 과거에 50년 전 거 우려먹고, 그거 참 우린 것도 참 많이 나오죠, 국물이. 맨날 50년, 30년, 20년, 10년 막 맨날 우려먹고 말고 새로운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 그리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 그리고 고난 중에도 소망을 절대 잃지 않는 이런 사람, 그리고 자기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이게 보여요. 그걸 대접받기보다도 섬기고, 갖는 것보다도 나누고, 이런 삶을 세상의 어떠한 가치보다도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는 진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는 그 놀라운 문구와 같이 여러분 오늘 일주일간도 하나님만 내 눈앞에 있는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